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을 우리는 위인이라고 말하죠.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링컨 대통령 같은 분들을 위인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위인전을 읽게 하는 것 참 좋은 일이죠. 그렇게 되면 그 위인들을 닮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겨지게 됩니다. 또 어린아이들에게 성경에 등장하는 위인들도 만나게 해주는 것이 참 유익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하나님이 그를 부르심으로 그의 인생이 뒤바뀌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는 가르쳐서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을 부르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변즉통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살펴봤듯이 변즉통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면 통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는 오늘 읽은 본문의 이 배경을 좀 잠시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6장 1절로 10절을 읽지 않았는데 그 배경은 이러합니다.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받기 그 전 상황인데 여자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왕 야빈과 또한 총사령관 시스라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40년 동안 평온하게 지내게 되어졌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그들이 망각하고 또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기십니다. 근데 미디안은 참 지독한 족속이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파종하려고 하는 그런 때가 되어지면 쳐들어와 가지고요 씨를 뿌리지도 못하게 해요. 아니 농사를 실컷 잘 지어놓으면 뺏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농사를 짓지도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미디안이 쳐들어온 것만 해도 막 그들이 힘든데,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아말렉도 쳐들어오고 동방 사람들도 쳐들어오고, 그냥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동북이가 됐어요. 동네 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는데, 그러할 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애타게 부르짖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보내세요. 일반적으로 다른 어떤 사사의 어떤 출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소리를 들으시면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면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8절에서 10절인데 그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가 거기에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다 버리고 너희들이 가나안의 신을 더 무서워하고 있다. 가나안 신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저버린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을 촉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이제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밀추수를 하는데 포도주 틀에 숨어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람들 눈에 띄게 되어지면 다 뺏기게 되어지니까 그 밀 타작은 넓은 데서 해야 되는데 그 포도주 틀에서 그 좁은 곳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즉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을 듣자 기드온이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았는데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고 이 고생을 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원망 섞인 말을 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거잖아요. 헤어질 결심. 영화 제목 말고요. 기드온의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꼴을 당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통해서 기드온이 혹여라도 지금 하나님과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졌어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니 네가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러자 기드온은 또 말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 나는 자랑할 것도 없고 부족한 것이고 그리고 내 집에서도 내가 가장 작은 자인데 뭔 그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배경이 이러하고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먼저는 변하면 이루어지는데 먼저 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를 통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구원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평안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평안하자 또 범죄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셨죠. 우리가 이런 역사들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들의 삶이 캄캄하고 혼돈이 오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살아간다라고 스스로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이 캄캄할 때, 이러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여 나를 이 고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기적이 임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도 보내셨고 또한 기드온도 지금 이렇게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게 하시는데, 가장 먼저 선행되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전체의 회개 운동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화는 무엇이었냐면, 이 기드온 스스로는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우리 집에서도 제일 작은 자고 우리 지파는 또한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라고 하는, 이 작은 자라고 하는 이런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너는 큰 용사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는 나의 형편과 처지, 내가 얼마만큼 크냐 실력이 있느냐,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드온의 말, 나는 작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기드온이 정말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소년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우리의 생과 사를 그리고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기드온이 그것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또한 이것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기드온이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쓰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만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또한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역사들을 보면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진 사람들은 자신을 과신하거나 나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쓰신 것이 아니라, 나는 무능하오니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했었던 그런 사람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허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이런 사람들을 쓰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참 지혜롭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를 객관적으로 잘 봐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보니까 나는 어디다 내놓을 만한, 명함을 어디 들이밀 만한 그런 능력자도 아니에요. 나의 연약함이며 내가 과거에 살아왔던 그런 행적들이며 나의 과거의 그런 실패, 또한 나의 그런 모든 연약함들을 보니까 나 같은 것이 무슨 그런 일을 한다고 라고 하면서 자기 비하를 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실패감 속에, 그 좌절감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모든 것을 그냥 다 내려놔 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시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큰 용사다, 너는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위대한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져서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작은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큰 용사로서 행할 일들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런데 교회 문 밖을 딱 나서는 그 순간부터 내 연실을 바라보니까 주여, 주여만 또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여기서는 왜 이렇게 아멘 하는데 왜 밖에만 나가면 주여가 나오죠? 여러분 여기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지 라고 하는 믿음을 붙잡았는데 밖에 딱 나서는 순간부터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상황만 펼쳐지니까 그런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 했다면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 순종할 것을 찾아서 하나하나씩 순종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는 순종할 힘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혹여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순종할 힘은 없지만 텔레비전 볼 힘은 있잖아요. 순종할 힘은 없지만 우리가 커피 마실 힘은 있잖아요. 예,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그 사소한 일을 행할 힘은 있는데 왜 그 사소한 행동들과 같은 믿음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순종함을 왜 우리는 애써 외면하느냐 이거죠. 사소한 일을 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얼마든지 모든 일들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임한 것이요 또한 우리들에게는 능력이 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권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밀타작하면서 그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는 그 소심하고 째째하고 이 연약한 기드온, 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큰 용사라고 하시는 겁니다. 기드온은 지금 아무도 눈에 안 띄게 하려고 그 넓은 곳이 아닌 그 좁아 터진 곳에서 숨어서 지금 밀타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드온은 지금 아무에게도 보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보게 되어지면 소문이 날 것이고 그럼 이것을 또 뺏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지금 그곳에 사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지금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기는 숨는다고 숨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숨을 곳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가시는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내가 이곳에 걸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곳에 올 힘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하여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기운을 북돋아 줄 것이며 또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정으로 보내시고 직장으로 보내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그 터전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오늘 12절과 16절에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변해야 살아난다, 변해야 삽니다. 변즉 변하면 통합니다. 먼저 회개를 하고, 그리고 나의 이 연약함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용사라 부르시는 그 부름에 순종하는 삶, 즉 하나님과 헤어질 결심을 하였지만 하나님과 헤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합한 이러한 삶으로 내 삶을 바꿨더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 12절과 1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코로나 3년 동안 이쪽 지역도 많이 힘들었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가정도 많이 힘들었을 것이고, 경제 위기가 오니까 난리도 아니죠. 주식하는 사람들은 주가가 빠져가지고 힘들었을 것이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집값이 막 올라가가지고 아우성치더니 또 집값도 떨어지니까 또 아우성치고, 이런 현상들이 지금 말도 아니게 됐습니다. 지금 이 광양에도 건축을 해놨는데 분양이 안 돼가지고 난리인데,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 뉴스에 전국적으로 아주 이 미분양 사태가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니는 이러한 지금 상태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23 트렌드 거기에도 보면은 올 하반기까지 계속 힘들어질 거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잘 견디고 버텨야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시고,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에 여러분 힘내시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님은 또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안 믿으니까요. 안 믿으니까.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 말고도요, 정말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 정말로 많아요. 역사 이래로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들 많은데, 나폴레옹 같은 경우는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라고 말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가능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불가능하죠. 우리 인생살이는 다 불가능의 연속인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나폴레옹은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고 그러고, 그리고 세계 정복을 꿈꾸면서 살아가고, 하여튼 이 세상에 존재했었던 위대한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정복력이 참 많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땅을 정복하고 싶었던 사람들은 땅을 정복해 갔고요. 지금 이 시대에는 돈을 정복하고 싶어서 돈을 긁어 모으는 그런 사람들도 정말로 많아요.
요즘에 드라마에서 방영하고 있는 법전이라고 하는 드라마도 보면은 그 돈 가지고 지금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땅을 넓히고자 하고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그 정복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사람을 살리는 거 봤습니까? 다 죽이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 거 보셨어요? 다 죽여요. 돈 그렇게 많이 벌기 위해서 막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막 살려주면서 돈 버는 사람 보셨습니까? 다 망하게 하면서 자기가 혼자 다 독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능력이 탁월해가지고 그런 많은 땅, 넓은 땅을 차지하는 사람, 정말로 능력 있고 실력이 있어가지고 많은 돈을 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게 보신 적이 있냐고요.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에게 설령 그런 능력이 없더라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 일에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비록 돈이 적어서 헌금할 돈이 없고 나에게 건강이 연약해서 주일날에도 격주로밖에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삶이라고 한다면, 나에게 있는 그 작은 돈, 나에게 있는 이 부족한 건강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기도원을 통해서 미디안을 이기셨던 것처럼 이 시대 가운데서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에게 임하는 복이 무엇이 있을까요? 17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기드온이 확신을 갖고자 표징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여호와의 사자가 제사를 드릴 것을 말씀하셔서 기드온이 염소 새끼 하나, 무교전병을 담아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 앞에 가져옵니다. 반석에 올려놓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로 때렸더니 반석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살라버리고, 그 순간 이 여호와의 사자는 뿅 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자기가 하나님을 본 것으로 생각하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본 자는 죽잖아요.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나 이제 죽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면서 절대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거기서 단을 쌓고 그 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여기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평화이시다,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에게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다 떠나가고, 불안과 저주도 떠나가고, 부정적인 생각들도 다 떠나가고, 오직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이, 장맛비와 같이 풍성하게 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십니다. 그게 25절, 26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의 요지는 이겁니다. 너희 집에 있는 우상을 다 때려 부숴라 라고 하는 거였어요.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습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에요. 그래서 바알 신에게 부르짖으면서, 바알 신이시여, 내가 농사를 지을 때 많이 거두게 하소서, 아세라 신이시여, 우리의 자손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라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아니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과 아세라를 그렇게 섬기고 있었는데, 기드온 집도 그랬다고요. 기드온도 그랬다고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 집안에 있는 우상을 다 때려 부숴라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다 때려 부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는 우상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 만연되어지고 있는 우상이라고 한다면 가장 큰 우상은 아마 물질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크게 작용하는 우상이라고 한다면 나라고 하는 우상일 거예요. 나를 위하는 마음. 그래서 그것이 나의 교만으로도 나타나고 나의 자존심으로도 나타나고 또 우리들에게는 어떤 탐욕으로도 나타나고 여러 모양으로 아마 나타나게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때려 부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과 이 고백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할 때에 성경 역사를 쭉 보니 기드온은 비록 정말로 가장 작은 지파에 속해 있고 자기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였던 그 사람이었는데 그 기드온이 300명만을 데리고 가가지고 미디안 12만 명을 죽여요. 이게 있을래야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12만 명을 죽이고 15,000명은 도망쳐버렸어요. 300명 가가지고 12만 명을 죽였다. 이건 뭐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그런 전무후무한 일인데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기드온을 통해서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변하니까 통하게 되어졌습니다. 어저께 우리는 모세를 통하여서 궁하면 변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우리의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기도원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떠나있던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금 고정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풍성하게 내어드리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저께 말씀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모세는 누가 봐도 신앙의 위인입니다. 누가 봐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아우라를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은 왕궁에서 40년 동안 산 사람이잖아요. 누가 봐도 지도자감이에요. 그리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을 친히 대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사람이 바로 이 모세. 모세는 누가 봐도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런 인물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은요, 위인전 같지 않은 위인이잖아요. 위인전에 기록될 수 없는 그런 사람 같아요. 기드온은 우상숭배도 똑같이 했고요. 그리고 정말로 미약한 사람이었고 연약한 사람이었고요. 쪼잔한 사람이었고요.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쓰시니 그가 300명밖에 안 되는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12만 명을 무찌르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이 마음이 우리들에게 바로 세워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르짖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